이 시간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의 부하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어렵다 여기시고 하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고 나와왔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육신의 정욕과 세상사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자녀들을 주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위에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시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 장차 나라의 귀한 인물 되게 하시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와 영혼의 평안함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건강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부모님을 우리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6년 전 이곳에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은혜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의 부흥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를 앞두고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시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끊기며 국민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감염을 막아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을 찾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주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큰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소망을 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도우셔서 어려움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에 나가 일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며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구역장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육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은 안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심은 또 금물이라 늘 이렇게 방역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 방역도 준수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당 예배에 좀 힘써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기도에는 한두 주 정도 우리가 좀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 그때쯤 돼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기도회, 영상기도회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에 서울 중부노회 영천교회당에서 노회로 봄노회, 정기노회 모입니다. 보통 4월 달에 모이는데 이 노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달 뒤로 미루어져서 보니까 다 마스크 하고 오십시오. 주의사항들을 막 문자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또 노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부터 이제 초등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은 좀 건너가는 의미의 또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왔는데 아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애들이 2달 만에 몰라보게 막 크고요. 우리 유치부 마스코트인 준모는 퉁퉁하던 애가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근데 키가 이제 이게 뚱뚱한 게 키로 가가지고 키가 이만해지고 아이들이 막 오래간만에 이렇게 2달 만에 보니까 아이들이 또 쑥쑥 크고 그런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건강하게 보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유치부 예배는 또 유치부 좀 다음 주일에 우리 간사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또 시험이 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래서 유치부 예배는 넷째 주일 5월 넷째 주일부터 하고요. 다음 주에는 유치부는 6살 7살 아이들은 이제 초등부에서 좀 같이 예배하고 또 그 밑에 아이들은 좀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기를 조금은 겁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영숙 권사님 근 한 8개월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작년 여름 막 지나서 고관절 넘어지셔서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제 교회 이제 3월부터 나올 거라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서 쉬셨습니다. 우리 오영숙 권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더 아주 그냥 하얘지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최옥인 권사님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주일을 오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감사하고요. 아프지 마이소. 지금은 안 아파야 됩니다. 어쨌든 요즘은 병원 가기도 어렵고요. 병원 가도 누구 찾아올 사람도 있어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좀 그렇던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어쨌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좀 빨리 안정되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헌금은 우리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오늘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헌금 찬송으로 함께 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봉헌의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늘물 여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사람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제가 몇 년 동안 5월 첫째 주일에 가정주일에서 우리가 어린이 또 부모님 이렇게 좀 통합해서 했는데 요즘은 좀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이 있습니다. 1988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전부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할 땐 맨 먼저 구출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이 악용의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고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본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육하지 않고 잘 키웠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아이들입니다. 늘 아이들 앞에 무섭습니다. 아이들한테 잘 못해서도 무섭고 아빠는 맨날 설교하는데 저 사는 거 보면 저거 목사 맞아? 혹시 이럴까 참 긴장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린이 헌장을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는 뭐 다 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존중하고 잘 키웠을까 후회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그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정문에 나가서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하잖아요. 아유, 교장 선생님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머리 한번 쓰다듬고 말지.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우리가 불편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여기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장관이 될지 목사가 되고 독일은 아무래도 캐톨릭이 강하니까 내 고해성사를 받아줄 신부님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이 아이들의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그 선생님의 말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주 소개되고 설교에 인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셨는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아마 부모님들이겠죠. 아빠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람으로 찾아옵니다.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가 복을 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복을 빌어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게 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고 누구의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부모처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믿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표현이 그렇죠. 막은 겁니다.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죠. 좋게 보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덜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었던 듯 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기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기도해주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병든 사람이 탁 낫으면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하면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나,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효과가 당장에 나타날리 만무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도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별 도움도 안 되고 하니 그럴 거 없다고 아마 그래서 막아섰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도한 열심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와 반대되는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막는 행위를 할 그럴 위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태도를 제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또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아마 소리를 버럭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하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죠. 어린아이가 오건 병든 자가 오건 나이 드신 분들이 오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제자들을 꾸짖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곧 천국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이 곧 천국이야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라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1922년에 방정환 선생의 주도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교인입니다.
천도교에서 나오는 이 월간 신문에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경어를 쓸 것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십시다. 이 말이 1922년 어린이를 위한 날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내세웠던 첫 번째 문장이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경어를 쓰는 것에서부터 아이를 존중할 수 있다.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이겠죠.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부모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조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 가장 큰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부모들이 보십시오.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랬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 보면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하는 축복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축복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여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여 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보면 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복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이를,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셔서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바로 그것이 부모 된 분들로서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죄가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 참작 어느 정도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지함은 유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랐으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몰랐기에 문제가 되고 그건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배움을 가로막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에게 안수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습니까? 데리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저 예수를 보아라. 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라. 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처치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야.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사는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유명한 선생이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소문이 들리면 자녀들을 데리고 그 랍비를 소위 말하면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구경시켜준다 그래요. 저분이 유명한 선생님이야. 저분 음성이 어떻다는 거 기억해도 뭐 흔히 말하는 구경이라도 시켜준 거예요. 조금 마을이 떨어진 곳에 왔다 그러면 그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선생이 자기 아이의 머리에 손이라도 얹어주거나 볼이라도 한번 쓰다듬어주면 어떻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막 영화 차가 막 버럭 서 있어요. 촬영차들이. 막 이 아파트 사람들도 다 내려서 구경하고 뭐야 어떤 키 크고 늘씬한 애가 뭘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장례 치른 거 다 잊어먹고 차 세워놓고 야 뭐 찍는 거야? 요새 SBS 드라마 더 킹의 한 장면을 찍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배우가 김민호? 모르겠어요. 민호 뭐 누구래요. 근데 텔레비에서 보면 얼굴도 dumdum하고 그러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아주 제가 민호야 막 다 찍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또 스태프들이 어떻게 해요?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또 어떤 분은 막 전화해요. 자기 이 딸한테 야야야 지금 우리 아파트 대문에서 드라마 찍는다. 야 민호가 왔는데 얼굴이 주먹만 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이 랍비가 온다면 부모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는 것부터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에 담아주고픈 이 일이 지금 부모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돈을 효과적으로 많이 버는 걸 못 가르쳐도, 건강하게 사는 법을 못 가르쳐도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전부를 가르친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는 캐서린 여사입니다. 그분에게는 8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8명의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윌리엄 부스처럼 아주 위대한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또 교회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주 다들 훌륭하게 잘 자녀들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캐서린 여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적에 마귀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죠. 자녀들이 어려서
마귀가 자녀들의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역사하기 이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먼저 배우도록 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기독교 이 사회연구소에서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 전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 교회 성장이라든가 뭐 이러는데, 당신은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복음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우리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85%는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살 이전에. 물론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으시지만 연세 들어서 예수 믿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설문에 의한 대부분이 어려서 교회 한번 나갔던 것, 뭐 사탕을 먹으러 나갔던, 공책 하나 받으러 나갔던, 그렇게 해서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던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먹고 산다고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기성세대들, 어른 세대들처럼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가야 제일 재미있고, 예전에는 교회 나가야 동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교회 나가야 선물도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교회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지루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처음 하시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일 때 하루는 남자아이들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여자아이들, 목사님 아이들이요 이렇게 만나서 뭘 사줘도요 감동이 없어요. 애들이요 뭘 놀자 그래도요 전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 시간은 더 할 거야. 예배 시간엔 더 할 거야. 전사님 고생길이 훤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당신 능력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듣게 하고 어려서 이해하게 하고. 요즘은 캐서린 여사의 말에 가끔 저는 좀 이 말이 진짠가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큰애들 둘 같은 경우 우리 아내가 뭐 어려서 잠언도 읽게 하고 얼마나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드림이랑 성경 퀴즈를 하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드림이가 이기더라고요. 드림이는 그때 이제 만화 성경을 열심히 볼 때니까 이기더라고요. 10대 후반만 돼도 성경은 다 까먹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예수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해도요 아이들이 워낙에 학교에서 배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무슨 뭐 N번방, 요새 뉴스 많이 나오죠. N번방.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성착취물에 대한 뭐 어떤 음란방을 만들어서 돈 내고 회원가입하고 그걸 주고 그걸 또 찍는 것들은 그야말로 거의 착취하다시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운영자가 누구예요? 운영자들이 보면 이제 21, 22, 19 고등학생. 사회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학교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 탓이라고 돌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 예수께 데리고 나오고, 어려서 그 아이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게 하고, 그것이 이 아이의 가치관이 되기까지 좀 심어줬더라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서부터라도 이 일들이 지금에서라도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자녀 교육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그러니 내 아비의 소원을 들어야 되고, 내 아이에게 효도해야 되고, 내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라, 내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아이다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휘튼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교인데, 휘튼 대학의 교문에 가면 딱 써 있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토예요, 모토. 청교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토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사명이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는 아이들의 선생은 성경이라, 오직 성경만이 아이들의 참 스승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부모가, 학교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 한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위대한 스승은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혼난다. 너 얼마를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협박식으로 따끔하게 혼을 내면 말 듣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청교도들이 어린아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를 불러놓고 앉힌 다음에 10계명을 같이 엄마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읽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여기 10계명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이거 너 거 아닌데 손댔지? 여기서 뭐라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에 손댄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죄지? 그리고 혼내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성경에서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들은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뜻을 세우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훈련되어져야 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이 되고 행동의 방향이 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가르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며 마음판에 새기며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고생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가장 우선된 일, 가장 위대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좀 제한 받기도 하고 제한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저는 늘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든 혹은 인터넷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과연 주일 예배를 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인증샷을 올리십시오. 굳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주일 예배에 방치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마음이 제일 부담스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에게 이제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할 때 토요일날 아이들 신방하고 아이들 만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상황이 누그러지면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해지지 않도록 전사님이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더 커서 해도 돼. 어려서 하지 않으면요, 커서 못합니다. 커서 안 합니다. 어려서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커서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어려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20살 넘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장성한 자녀들이든지 간에 부모로서 할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어린아이건 크건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예요. 그 자녀들을 영접함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 이 아이가 영적인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고 방탕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뭘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려주는 일, 이거 외에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내 자랑이요 내 멸류관이라. 천국에서의 자랑은 어쩌면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바울처럼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다시금 신앙의 길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능력 주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쉼없이 예수님께로 데려나오기로 작정하는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